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새 사람을 입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옆 사람에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 더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받기만 하면 뭐래, 못 누리면 딱 뺏기는데, 그죠? 받기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서울에 산 20대 남성이 글인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집 근처에 커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답니다. 같이 일하는 이제 여학생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자기가 좀 좋아하는 그런 여학생이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어느 날 이제 기회를 봐서 요청을 했어요. 영화 보러 갈래? 그랬더니 오케이, 그렇게 된 거예요. 속으로 아싸.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제 다 하는데, 그리고 나서 공원 벤치에 앉아가지고 좀 심각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좋아한다는 말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 말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막 굳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마음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고백해, 고백해, 고백해. 그래, 고백하라는 건가 보다. 그래서 떨리는 음성으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 너 좋아해. 그랬더니 나랑 사귈래? 그랬더니 가만히 있는데 그 시간이 다 해봐야 몇 초가 안 돼요. 이게 막 몇 시간이 흘러간 것 같은 거예요, 자기는 마음이. 여자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사귀는 남자 있어. 그랬어요.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아무 기억이 안 나. 하늘이 캄캄해가지고. 그래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까 여자가 지하철역으로 막 가고 있더래요.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여자 뒤에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좋아해, 좋아해, 나는 네가 좋아해. 막 그러면서 거의 울음 섞인 목소리로 좋아한다고 소리쳤대요. 근데 그 여자애는 뒤도 보지 않고 갔답니다. 잠시 후 기분이 좀 이상해서 주위를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보지 않았을까 돌려보니까 횡단보도 맞은편에 엄마가 경악한 표정으로 그 장면을 다 봤어요. 뒤에 물었답니다. 엄마 그때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너무 창피해가지고 내가. 천하에 둘도 없는 내 자식이 그렇게 무참하게 여자한테 깨지는데. 엄마는 하늘이 무너지고 이거 들킨 아들을도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엄마가 다 보고 있다. 이재훈 목사님이 서울에 지금 목회하는 분이신데, 소녀부 전도사 시절 때에 어느 교회를 갔는데 애들이 그때 한 200명이었대요. 설교를 하면 항상 앞자리고 맨 녀석들이 앉아가지고 떠드는 거예요. 또 떠드니까 방해가 돼서 또 조용히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가정 방문을 하게 됐대요. 그 악동들의 집을 갔어요. 가보니까 집사님 애들이야. 그래서 이제 다 돌아보고 왔는데, 그 다음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애들이 너무 조용하게 전도사님을 그냥 뚫어지도록 쳐다보고 말씀을 듣는데 적응이 안 돼가지고 설교가 안 되더래요. 쟤들 왜 저러지? 설교를 하면서 쟤들 왜 저러지? 그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놈들이 전도사님이 우리가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엄마가 누군지 알고 아빠가 누군지 알고 우리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이제는 떠들면 안 된다. 그런 생각으로 정리를 해서 아마도 조용하게 있었을 거다. 세상 말로 하면 뭐죠? 들켰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냥 대뜸 나무 밑으로 와요. 뽕나무를 넣는데 뭐 우리나라의 뽕나무도 크긴 크지만 그런 뽕나무는 아닌 것 같고, 오셔서 바로 뭐라 그러니까 삭개오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서로 문자를 주고받았나? 전혀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여러분 이름 다 아세요. 소개 안 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신이시니까 알고 와서 그냥 부른 거예요. 삭개오야. 삭개오가 막 당황을 해가지고 있으니까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있겠다. 하룻밤 유숙하겠다. 이야, 세상에 이게 얼마나 대박난 거예요. 그 집은 청소가 잘 돼 있었겠죠.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오늘 여러분 집에 예수님이 방문하시면 어떻게 돼요? 괜찮으실까요? 청소해야 됩니까?
뭘 해 그냥 놔두면 되지. 다 아세요. 여러분이 깨끗한지 중간인지 지저분한지 다 아십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다 아신다. 그러니까 지금 안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어요. 본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안다. 근데 우리는 그 주일학교의 집사님의 아이들처럼 모르겠지. 안 보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뜻대로 살지는 않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찬양도 잘 불러. 다 듣고 계시네. 막 신바람에요. 박수 치고. 듣는다며요. 다 본다면서요. 다 아신다면서요. 제 첫날 또 첫 주일입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1월 1일이죠 뭐. 그죠? 해마다 다 1월 1일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한 해의 계획을 세우고 결단을 하지 않으면 한 해를 지났을 때 아무 남는 게 없대요. 물론 무모하게 세속적인 결단을 세우라는 뜻은 아니고 뭔가 하나님 앞에 또 내가 이웃 앞에 내 인생 앞에 뭔가 계획을 세워서 실행한 사람은 연말을 가면 그래도 50%든지 한 70%를 얻는다는 거죠. 계획을 안 하는 사람은 얻는 게 없대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시작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방향이 필요한 건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벗고 입는다는 표현을 쓰면서 헌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헌 옷 벗고 새 옷을 입어라 이런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 옛사람을 벗어라 그랬어요. 벗어버리라고 했어요. 옷을 벗듯이. 옛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삶이고 계명을 안 지키는 삶이고 세상 유혹에 한없이 나약해서 오락가락하는 삶. 이것을 옛사람이라 그랬고 새 사람은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사는 사람을 새로운 삶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술이나 담배나 뭐 이런 도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선포를 하라 그래. 그죠? 친한 사람들 몇 명하게 딱 포진을 시키는 거예요. 나 지금 오늘부터 술 안 먹는다. 오늘부터 내 담배 끊는다. 이렇게 선포를 하래요. 그럼 그 친구들이 감시를 해주는 거예요. 돈도 안 받고. 그죠? 너 지난번에 그렇게 말했잖아. 내가 다시 술을 먹으면 개자식이다 그래요. 근데 보니까 개자식 돼 있네. 그지? 또 먹고 앉았어. 그럼 개자식이지. 왜 개자식은 욕 같을까? 그죠? 강아지도 있는데 이제. 인생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뭔가 결심, 결단, 선포를 하고 시작해야지 혼자 속으로만 이 계획해 놓으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가다가 없어져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내 혼자 속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 결단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결단하고 주변 사람들이 결단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덫을 여러 가운데 쳐놓으면 그죠? 겁이 나서 조심스러워서 해낸다는 거죠. 이 세상에 제일 믿지 못할 존재가 누구냐면 여러분 자신이에요. 괜히 다른 사람 믿음 못다 그러지 마세요. 내가 잘 받고 마음을. 자, 2023년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결단과 실행이 필요할까? 자, 새 사람의 증거는 뭘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제 우리 송구 영신님이 말씀하고 거의 붙어 있는 말씀인데요. 자,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라 그랬어요. 진실은 첫째 하나님 앞에 진실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은 사람 앞에도 진실한데 사람 앞에 진실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같은 말 같죠?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십니다. 안 보는 것이 없고 안 듣는 게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눈에 안 보이면 못 들어요. 못 보고. 그래서 바꿀 수 있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야기에 누가복음 18장이 나오는데 바리새인은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아시죠? 저는 11조도 드리고요. 요새 말하면 새벽 기도도 나오고요. 저는 다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또 했어. 저쪽에 세리가 있는데 난 쟤처럼 안 살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해요. 그 말 안 해도 되잖아. 근데 세리는 뭐라 그러냐면 딱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저는 아무도 잘한 게 없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바리새인은 기도만 하고 갔고 세리는 응답까지 챙겨가지고 왔어요. 누가 진실한 기도냐, 그걸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자, 하나님께 진실하라. 진심을 다하라. 정말 우리가 하는 모든 거, 기도든 찬양이든 헌신이든 뭐든 전부 하나님 앞에. 사람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잘 하시면 사람들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게 원리잖아. 우리 신앙의 원리잖아요. 하늘에 계신 그분을 감동시키면 사람들은 자동 감동이 된다. 그분이 인정하시면 사람들은 자동 인정한다. 인정받으려고 살 필요도 없잖아요. 왜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타인에게 여러분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자유롭질 않아요. 우리가 나쁜 짓을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고, 굳이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나머지 다 따라오는데 그걸 왜 거꾸로 가냐 이거죠. 힘들게. 두 번째는 사람에게 진실해야 돼요. 요즘 극장가에서 뜨는 그 영화가 영웅이라는 영화입니다. 영웅이라는 영화 내용을 아세요 혹시? 안중근 의사의 내용을 영화화했습니다. 그 생각보다 좀 관객들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분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아끼는 벼루를 어떻게 써보다가 실수로 깨뜨렸어요. 이건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벼루예요. 그러니까 큰일 났죠. 아, 우리 아버지가 절대 용서 안 할 텐데 오늘 이제 메타작 당하는 날이구나.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집에 일하는 하인이 안중근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깨뜨렸다고 말하고 내가 매를 맞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중근이가 넌 거짓말하기 싫다. 그날 저녁에 이 안중근의 종아리는 그냥 피가 납니다. 얼마나 맞았는지. 그게 정말 귀한 거예요. 하인이 이제 맞고 나서 피가 흐르니까 얼마나 아프겠어. 인상을 쓰고 앉아있으니까 와가지고 위로를 합니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대신 맞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안중근이 하는 말이 거짓말은 비겁한 짓이야. 그 자기가 비록 종아리가 정말 피가 나고 너무 힘들어도 마음은 편하다는 거예요. 그럼 거짓말을 하면 또 힘들잖아. 만일 하인이 좀 이상한 사람이면 맨날 협박할 거예요. 일러준다, 일러준다, 일러준다. 또 거짓말 했잖아요. 그 이분이 그 하인에게도 고맙다는 인사를 했대요. 나에게 그렇게 해줘서, 말이라도 해주어서 고맙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신적인 그걸 기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있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 이제 천주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 우리는 한 형제인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교회 안에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서로에게 거짓을 하겠냐고요. 사기를 치겠냐고요. 진실한 생각을 하고 진실한 말을 하고 진실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 찬양 중에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그거 참 아주 간절한 그런 가사의 그 찬양이 있죠. 처음에는 이게 참 내용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 찬양이 좋더라고요. 이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이것이 여러분 소원이 되고 또 이것이 세 사람이 증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노 때문에 죄를 짓지 말아야 했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다윗의 셋째 아들인데 너무 인물이 좋은 거예요. 키도 크고 머리도 막 길게 자라가지고 뭐 너무너무 멋있어서 온 나라 사람들이 압살롬을 칭찬했어요. 참 멋있는 왕자라고. 그런데 그 여동생의 일로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배다른 형을 이제 미워하기 시작을 했고 그 형을 결국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백성들을 속여가지고 온 나라를 절반을 나눴어요. 자기 편을 절반 만들어가지고 자기 아버지 다윗하고 전쟁을 벌이잖아요. 한 나라가 전쟁을 벌이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는 전부 백성들이죠. 결국 자기 자신도 마지막에 처참하게 죽습니다. 분노를 해서 그걸 끝까지 끌고 가니까 결론은 뭡니까? 많은 사람을 해치면서 자기도 해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분노하되 해 지기 전까지만 해라. 해가 넘어가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가 넘어가면 해가 넘어가네. 그리고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날 대판 싸웠대요. 해가 넘어가요. 여보 해 넘어가요. 알았어.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뭐 싸우다 뭐 싸우는 것도 재밌잖아, 그지? 혼자 못 싸우잖아. 혼밥 먹는 사람 혼자 못 싸우고 혼자 벽하고 싸워봐라 재밌나? 싸움도 있어야 하는 거고 싸워야 또 시간도 잘 가고 제가 늘 주장하는 말이잖아요. 인생살이가 80년 산다고 가정했을 때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죠? 안 그런가요? 해 지기 전까지 분을 품지 마라. 하나님 말씀이 그랬어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해결하고 잘하는 거죠. 그게 이웃과의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분노는 독약을 먹음과 똑같다. 이 분노하면 마귀가 들어와요. 다른 사람에게 마귀가 들어와서 그를 점령하고 모든 환경을 스스로 자폭 자살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면 화를 낼 수는 있지만 사람이 실수로 화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이제 조금 있으면 가라앉잖아요. 그때 이게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지기 전까지. 해가 떠 있거든 좀 이따가 하셔도 되고요. 고생 좀 더 하시고. 자, 이게 세 사람의 증거래요, 여러분. 자, 선한 일을 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 사람의 증거인데 도둑질 하지 말고 그랬어요. 우리 시대에 도둑질 많이 하죠. 도둑질 안 해야죠, 그렇죠? 잘 수고해서 연약한 이웃에게 베풀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새 피조물의 증거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모아서 내 쪽으로 다 끌어다 내가 써라 그렇게 말하는 성경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서울의 만나교회라는 교회에 이응도라는 장로님이 계신데 사업하시는 분이세요. 사업을 이제 늘 하시다가 자식들에게 다 물려줬대요. 지금은 이제 뭐 케냐 같은 데 가서 우물 파주기 이런 이제 사역을 하는데 우물 하나를 파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든다네요. 우물 하나인데 왜 돈이 많이 들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자, 이 만나교회가 또 예서 뭘 하냐면 은퇴 선교사나 은퇴 목사님을 위해서 집 짓는 그런 사역을 뭐 좀 하셨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5억 원을 또 거기에 헌금을 드리고 자녀들이 지금입니다. 자녀들이 지금 이 시국에 사업이 정말 힘들고 다 고전한대요. 사업을 넘겨줬는데 근데 그 자식 중에 어느 누구도 아버지가 그 기부하고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안 한대. 아버지 우리 너무 어려운데 5억이면 얼마나 큰 돈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아시겠죠. 넉넉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 가진 사람이 더 무섭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진 사람이 더 짜더라 그런 뜻이에요. 왜 그렇지? 아니 광에서 인심 난다는 좋은 말도 있잖아. 주머니가 두둑한데 내 카드가 한도액이 높아. 그러면 오늘 내가 카드 끌고 올게 이러면 멋있잖아. 근데 일부러 신발끈을 풀어가지고 나중에 내 거까지 매면서 눈치를 보면서 그럴 필요 없잖아. 쪼잔하게. 있는데 없는 사람이 그러는 건 괜찮아. 그거는 귀엽지. 그죠? 그치? 없는 사람이 신발끈이라도 매야지 그래. 언젠가 이분이 꿈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은퇴한 목사님과 선교사를 위해서 집을 벽체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대요. 뭐 벽체를 짓지는 못한 것 같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는 게 세 사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근데 반대하는 사람은 뭐죠? 도둑질을 하는 거죠. 가지 마라. 구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남을 자꾸 주다 보면 내가 굶어 죽을 것 같죠. 하나님 원리에 안 그렇습니다. 반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한 말을 해야 된다. 이게 세 사람 증거다. 말. 더러운 말 하지 말아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하래요. 은혜가 끼치는 말을 하래요. 이 말이라는 게 여러분 더러운 말이 있어요. 우리 일반적인 더러운 말은 성적인 음란한 말이죠. 그죠? 정말 진짜 탈무드에 있는 그 말대로 귀를 씻고 싶다니까. 귀를 씻고 싶어. 씻으면 지워진다면. 어떻게 저분이 저런 서투리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할까?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건 괜찮아.
그렇죠. 근데 그걸 공개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왜 하냐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덕이 안 되는 말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한참 하고 집에 가면서 걱정되시잖아. 내가 누구를 좀 찝었는데 그 사람이 소문내면 어떡하지? 그래,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 그럼 그 자리에서 그거를 잘 마무리해 줘야 돼요. 내가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 이런 뜻이라고. 그렇게 말해도 궁색하긴 하지만 그죠? 어차피 궁색하지. 사람이 실수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말 중에 남의 말이 제일 재밌거든요. 씹는 것 중에 오징어가 재밌는 게 맛있는 게 아니고 지포가 맛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씹는 게 제일 맛있어요. 맞죠? 아닌가? 제일 재밌던데. 세 사람이 앉아가지고 제 4의 인물을 씹으면 참 재밌는데. 해보세요. 더러운 말은 우리가 물을 여과시키는 그런 장치가 여러분 집에 다 있잖아요. 그죠? 정수기라고 그죠? 있잖아요. 이 그런 역할인데 우리 생각에 나오는 말을 좀 여과해서 내보내는 이런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럼 점점 줄일 수가 있죠. 그죠?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심술구전 말 하지 마라. 경상도 말로 용심 부린다 그래. 아마 그런 말이 쏙 들어오는 분이 있을 거예요. 가시돋친 말. 무섭죠. 악담. 남을 멸시하는 말. 정말 이건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자나깨장 불조심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자나깨는 뭐하라? 말 조심하라. 여러분 집에서 부부끼리 이야기하면 하나님 모르실까요? 다 보고 있는데. 다 듣고 있는데. 네가 침상에서 말한 것을 내가 다 듣는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을 나쁜 짓 하도록 부추기는 것.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낮추면서 내 이름을 높이는 것. 농담, 믿음 없는 불신의 말도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말이에요. 정말 싫어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엄청 했거든요. 대표적인 게 10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십니다. 그거를. 여러분도 여러분 자식이 계속 부모 원망해봐. 누가 좋아하겠어요? 진짜 너무 힘들게 낳고 싶은 난 건 아니지만은 힘들게 낳아서 길러서 보냈는데. 그렇죠? 저도 자식을 둘 낳았지만 낳고 싶은 건 아닙니다. 특히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 대한 부정의 말은 절대로 자식 딸 앞에서 하면 안 됩니다. 이 자녀들이 점점 성장하면서 그걸 다 받아먹고 살거든요. 부부는 나중에 회개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자식들을 찾아 회개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떡할 거예요? 100%. 제가 뭐 증거를 대라면 될 수 있지만 이 자리에서 될 수는 없는 거죠. 제가 옛날에도 10몇 년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발 집에서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마라. 좋은 이야기 말하고. 좋은 이야기 할 얘기 없으면 입 닫고 있으라고. 안 좋은데 좋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 그것도 거짓말이니까. 그죠? 부모는 기회가 있어요. 우리가 돌이켰어. 자식은 못 돌이킵니다. 이미 깊이 들어가 있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웃을 만일 저주를 하게 되면 그 열매가 나한테 돌아옵니다. 이웃을 축복하면 축복이 나한테 돌아옵니다. 이게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축복하시고 좋은 말만 골라서 하세요. 그러면 내 인격도 올라가고 신앙도 좋고 점점 모든 게 좋아집니다. 세 사람의 증거입니다.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하나님의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나니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걸 원한다 이랬거든요. 여기 인애는 뭐냐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이걸 원하지 재물 많이 하고 예배 거하게 드리고 그거 안 좋아한대요. 그걸 하면서 이걸 하면 좋아하시겠죠. 그걸 안 하고 이걸 하는 거야. 안 좋아하신다는 거죠. 주은이라는, 우리 주은이 은이 아니고 여기는 말씀은 은이에요. 주은 목사님이 계신데 신학교 다닐 때 그 사모님을 만났대요. 처음에 반해가지고 너무 감사하지 그죠?
우리가 처녀총각 때 반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요즘 애들은 반하지를 않아서 결혼을 안 하잖아. 예? 반하지를 못해. 왜 반하지 못할까, 그지? 그래서 모든 게 궁금했대요. 어디 사는지, 좋아하는 음식은 뭔지, 취미는 뭔지, 친한 친구는 누군지, 뭐 온갖 것이 다 궁금해졌대. 좋아하니까. 첫 번 만남을 기억하는데 물었대요. 무슨 음식을 좋아하세요? 그랬대요. 사실 자기는 자취 생활에서 라면 밀가루는 정말 질려가지고 쳐다도 보기 싫은데 그 여자가 좋아하는 음식이 칼국수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칼국수를 무척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딱 눈치를 보니까 좋아하는 표정이 있더래요. 점수 땄구나. 칼국수를 정말 싫어해. 하도 많이 먹어서. 아내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 뭐 아내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아내의 뭐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취향 따위는 신경 안 썼다. 그래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나 누군가를 사랑하고 뭘 섬긴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그래 나 속으로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거 좋아하나? 많이 좋아하나? 그럼 가자 이래. 그죠? 식당을 가는데 오늘 점심 뭐 먹지 그랬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 그래. 난 좀 별로 안 좋아하는 목록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게 좋아? 맛있어? 네? 정말 맛있어? 오케이 그럼 가자. 이거 맛있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지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된다고 그냥 얼마나 요리조리 굴려가지고 그냥 그쪽으로 코너로 몰아넣는 거 다 보이는데 가서 먹어보면 정말 맛없어. 맛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지? 얼마 전에 목사님 두 분을 대접을 했는데 우리 한성교에서 대접을 했습니다. 한성교 대접하니까 제가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저도 같이 먹습니다. 이게 참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신방하고 이제 어젯밤에는 성훈이 헌금은 전부 저 밖으로 다 보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연간 한 1,000만 원 이상 나갑니다, 밖으로. 복인이 이래도. 우리 안 쏘고 보내는 거지. 그래도 또 하나님 넉넉하게 주세요, 또. 근데 어떻게 시켰는데 요즘 맛있는 게 뭔지 아세요, 회가? 방어. 방어 앞에 하나 더 붙여야 돼. 대방어라고. 10kg짜리. 와. 그래 갔더니 세상에 그 주인이 난찬 인생 그건 거라. 방어. 요새 방어 맛있나? 방어 맛있죠. 그랬더니 누가 주문을 했는데 한 마리를 주문했는데 세상에 반 마리밖에 안 가져간대. 반 마리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방어 맛있지. 뭐 소식은 아니까 그럼 그거 주세요 이랬어. 좋아하더라고. 자기는 이제 그냥 그랬는데. 아이고 그걸 해놓으니까 목사님 두 분이 사진을 찍고 난리야 막. 최고더라고요. 제가 먹어봐도 최고더라고요. 정말 맛있네. 세 명이 7만 원치를 세 명이 다 못 먹어요. 7만 원치를. 그래서 먹다 남았어. 이걸 집에 싸가지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두 분 다 사모님들이 이 목사님들도 회를 더 좋아해. 잘 됐다 싶어가지고 둘이 싸우지 말고 절반씩 나눠가지고 가져가세요. 눈치를 보니 진짜 좋아하대. 문자가 왔어. 사모님. 뭔가 그저 자기가 입에 안 맞아도 뭐 다른 사람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다 지켜보신다. 그래서 감사한 게 한성교에서 대접을 하고 이 칭찬 내가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엄청나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도 잘 먹고 칭찬도 얻고 세상에. 자, 그 다음에 사랑하고 용서하래요. 사랑하고 용서해라 그랬어요. 예수님 나를 사랑하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예수님 비유 중에 이런 비유가 있죠.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가 있죠. 1만 달란트는 갚을 수 없는 액수예요. 1억 이런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몇 천억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못 갚죠. 그러니까 주인이 딱 보니까 못 갚겠거든. 그래서 내가 다 없는 걸로 해줄게. 그랬어요.
이 사람 기분이 좋아가지고 휘파람 불면서 거리에 나갔는데 자기한테 겨우 500데나리요. 빚진 친구를 만났어요. 야, 너 이리 와봐. 너 왜 빚 안 갚아? 아, 제가 갚을게요. 안 돼, 이놈아. 오늘 안 된다. 너. 멱살을 잡고 막 흔들다가 감옥에다 집어넣었다. 소문을 들은 그 주인이 불렀어. 나는 너에게 1만 달란트를 면제해 주었는데 너는 500 그게 안 되냐? 너 안 되겠다. 다시 그거 다 갚아라.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었대요.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용서하지 못할 인생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원수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서로 간에 원수가 있습니까? 원수는 없잖아 적어도. 근데 주님 뭐라 그래? 원수를 사랑하래. 그냥 원수를 용서해줘라 봐줘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기도 해주래. 세상에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오늘. 자, 2023년 새해의 새 사람, 새 인생, 새 신앙. 얼마나 좋겠어요? 결혼했어요. 새 신랑, 새 각시. 새 아파트, 새 가구, 새 TV, 새 냉장고, 새. 재밌는 게 한 30년 묵은 천연 총각을 묶어놓고는 새 사람이라고 그래. 이제 새롭게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아니고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자, 세상의 육신적인 비전과 세상의 모든 건 내려놓고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라. 모든 목적이, 모든 표적이 예수님이어야 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여야 된다. 어느 대형마트에서 광고를 이렇게 했답니다. 들어가 보니까 냉장고를 구매하시면 최신형 휴대폰을 무료로 드립니다. 좀 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걸 이렇게 광고를 보고 자기도 끌리더래요. 도대체 무슨 휴대폰을 공짜로 주는가 싶어서 가보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가 있더래요. 옛날에 DMB 시청하는 그거 처음 나온 거예요. 사람들 입을 쭉 벌리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가서 한참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니 뭐 냉장고 사러 와가지고 냉장고는 신경을 안 쓰고 휴대폰에 가서 딱 꽂혀가지고 거기서 입 벌리고 있고 이게 좀 이상하다. 자기가 생각해도 웃긴다 싶어가지고 발걸음을 돌렸다고 그러더라고.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시민인 우리들은 모든 관점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께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가 있어야 되는데 천국이나 영생에 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가 있는 거죠? 휴대폰. 세상에 가요. 세상에. 웃긴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뭐 가구를 이게 500만원짜리를 사면은 선물을 30만 원 드립니다. 30만 원이 너무 욕심나서 500만 원짜리 사는 거예요. 발상이 너무 기가 차,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 500원에 안 보이고 30만 원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보고 듣고 다 안다. 그 하나님의 보리가 사는데, 자,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런 사람들을 축복한다고 성경에 막 전부 다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2023년 새 출발합니다. 어떻게 살까? 거짓을 버리라. 분노나되 죄까지 짓지는 말고 마귀가 틈타도록 하지 마라. 길게 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해서 이웃에게 부지런히 구제를 해라. 베풀어라. 선한 말을 해라. 이웃에게 친절하고, 이웃이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에요. 친절하고 사랑해라. 그러면 이 교회는 그냥 천국이에요. 우리 한성교회 천국 되면 좋지. 한성교회가 천국 되면 여러분 가정이 천국 돼요. 그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축복은 우리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명을 주셨지. 소에게 준 거 아니잖아. 돼지에게 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파트에 준 거 아니라고. 자동차에 준 거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면 모든 게 변하는 거예요. 땅도 변하고 물도 변하고 다 변합니다. 정말 새해, 새 역사, 새 존재, 새로운 축복 받고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23년 첫 해 1일입니다. 이 귀한 날 우리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이루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새 사람
우리 모두가 되어서 1년 동안 부지런히 훈련하고 연단해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천국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새로운 존재로 살기를 기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보시며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와 또 우리 늘 영혼 속에 감동하시고 제 역사를 베푸셔서 이 말씀들을 능히 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는 성령의 교통 교제하시는 역사가 2023년 새해 새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출발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활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